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온전케 하는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4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내일 주일 오후 2시에 원로 장로 초대식과 장로 장립식이 있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4장 4절부터 9절에서는 모세가 광야 교회, 즉 광야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다음 세대에게 과거를 회고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 해야 할 일들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원로 장로 추대와 장로 장립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광야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과 앞으로 헌신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 구성원 간의 단합과 일치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의 관점일 뿐입니다. 개인은 사라져도 교회는 남아있다는 생각은 끔찍하게도 참된 교회와는 관계가 없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신명기를 통해 원로 장로의 추대와 장로 장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교회의 중요성보다 개인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그 나라를 시작하며 궁극적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럼 과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과 함께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약 40년이 흐른 지금 모세는 그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했던 부모와 친구들, 즉 그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진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즉 마음과 행위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만이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전합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와 지식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7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에 기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큰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교회, 즉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남편이자 각 개인의 남편이십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이 땅에서 신의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구적으로 실천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미슈파트와 ጼ데크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인 미슈파트와 ጼ데크를 실제로 실현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자신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이 존중을 받고 배려를 받고 싶어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정의입니다.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실천인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여러 민족, 즉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 민족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반문화이자 대한사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의 진정한 피난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율법에 순종할 때 주변에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여러 민족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법에서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던, 또한 실현할 수 없었던 지혜와 정의를 이스라엘은 발견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가 지혜롭고 정의로운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가까운 것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고 실천하면 결국 좋은 전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열방의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드러내는 도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48편에서 언급된 것처럼 온 세계가 기뻐하는 성으로서의 매력을 지녀야 합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도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생활은 새 예루살렘, 즉 종말의 하나님이 세우실 도성에서 완전한 평화와 정의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는 구약의 가르침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개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을 평등하게 대하고 아낌없이 나누며 힘없는 이들을 옹호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고 공동의 책임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장로님은 매우 존경받는 직분입니다. 이러한 명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켜온 결과입니다.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로 장로 추대와 장로 장립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비록 장로의 장립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개인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충성되고 명예롭다 칭찬하실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일 있을 귀한 행사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